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상황인데 요즘은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고 넘기게 되진 않으셨나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전처럼 들끓지 않고 그저 조용히 마음속에서 꺼내지게 될 때가 있죠. 원망이 치밀던 일조차 왠지 모르게 그저 지나간 일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내가 늙었나 보다, 무뎌졌나 보다라고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질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고 고통은 스스로 멈춘다. 증이라 함경 제13권.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묘한 변화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의 업장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아주 귀한 신호입니다. 업은 억울함에 매달릴수록 커지고 놓아줄수록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말없이 복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조용한 전환의 징조, 업장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5가지 변화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일부, 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소멸되는가. 저녁 안개가 스며든 기원정사의 숲길.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화를 낼 일도 그저 지나가고 예전처럼 미웠던 사람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제가 지친 걸까요? 아니면 무뎌진 걸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조용해졌다는 것은 둔해진 것이 아니다. 그대 안의 업이 지금 녹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업이 녹는다고요? 업이란 건 받아야만 끝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작은 돌멩이 하나를 손에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과거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때의 마음이 남긴 흔적이다. 그 흔적은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고 습관과 인연이 되어 다시 그대를 찾아온다. 하지만 그 흔적은 놓을 줄 아는 마음 앞에서는 조용히 사라진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스승님, 어떻게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업은 억지로 끊으려 할수록 더 단단해진다. 억울함을 붙잡을수록 업은 깊어지고 복수하려 들수록 또 다른 업이 자란다. 그러나 그대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은 녹기 시작한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떠오르던 얼굴들, 지나간 말들, 그때의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요. 분노는 세상을 바꾸려는 고집이다. 그러나 복은 비운 자리에 머물고 업은 멈춘 자리에서 사라진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럼 고요해졌다는 건 복이 머물기 시작한 걸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다면 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복이 깃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은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만나는 인연과 그대 자손에게도 전해진다. 그날 밤, 제자는 숲길을 걷다. 달빛 아래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음속 깊은 어딘가가 이상하리만치 가벼워졌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미움으로 되뇌었을 말도 그저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업이란 것이 고통이 아니라 배움이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이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대가 지은 업은 그대 스스로 녹일 수 있다. 그대를 괴롭히는 고통조차 그대를 깨우기 위한 연기의 한 조각일 뿐이다. 고요함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 고요는 업이 사라지는 자리이자 복이 들어오는 문이다. 2부. 첫 번째 징조 마음의 평온. 기원정사의 새벽 공기는 차고도 맑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기 직전 가장 고요한 순간.
제자는 그 정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곁에 다가가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요,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일인데 그냥 넘기게 됩니다. 억울한 말을 들어도 마음 한켠이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상이 변한 것도 아닌데 저만 이상하게 잠잠해졌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말을 다 들으신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안의 업이 지금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업이 사라질 때 마음은 흔들림이 줄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다. 제자는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이 고요함이 좋은 징조란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바람이 잔잔할 때 노래하고 호수는 물결이 멈출 때 달을 품는다. 그대의 마음도 지금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업이 요동칠 때는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사람의 표정에도 마음이 무너진다. 그러나 업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큰 파도가 되지 않는다. 제자는 자신의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답답하고 복잡하고 늘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그저 조용하고 속이 맑은 물처럼 차분했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말도 줄고 괜히 따지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그냥 바라보게 되고 상대가 왜 그랬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기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그대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는 사람. 업은 무언가를 바꾸려 할 때 강하게 반응하지만 그대가 멈추면 그 힘을 잃는다. 고요함은 무기력이 아니라 깨어 있습니다. 제자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습니다. 이 고요함이 그토록 바라던 평화였군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고요함은 그대가 얻은 복이다. 소란한 마음이 조용해졌다면 그 자리에 복이 깃든다. 이제 그대는 업이 물러나고 복이 들어오는 그 길목에 서 있다. 3부 두 번째 징조, 미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제자는 작은 연못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자신을 괴롭혔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치밀었을 겁니다. 그 사람의 말투, 표정, 무시하던 태도까지 모두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제자는 놀란 듯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한참이나 미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변한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다면 그대는 지금 업의 끈 하나를 끄는 것이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 사람은 제게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해하는 마음이 드는 건 제가 그 일을 잊은 걸까요? 부처님은 잔잔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대는 잊은 것이 아니라 놓기 시작한 것이다. 미움은 붙잡는 감정이고 집착은 업의 씨앗이다. 그대가 그 감정을 쥐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계속 그대의 마음에 머문다. 그러나 그대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그저 바라보고 그 또한 인연이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사람을 괴물처럼 만든 건 억울함에 갇힌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그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대를 묶고 있던 감정을 하나씩 놓을 수 있을 때 그대는 더 이상 그 인연에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가볍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해하지 않아도, 마주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원망으로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느낌. 그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안녕을 속으로 빌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던 일을 연민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 인연은 다한 것이다. 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그 관계가 풀릴 때 사라진다. 그리고 그대가 그 사람을 스승 삼아 마음을 바꿨다면 그는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대가 깨어나게 한 부처의 인연이었다. 그날 밤 제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오래도록 엉켜있던 업의 매듭 하나가 천천히 풀려나갔습니다. 사부 세 번째 징조. 반복되던 고통의 패턴이 멈추는 순간. 살다 보면 이상할이 많지.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같은 상황에서 괴로움을 겪으며 마치 데자비처럼 비극이 되풀이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왜 저는 또 이런 일을 겪는 걸까요? 왜 이번에도 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배운 적 없는 문제를 자꾸 내는 시험과 같다. 깨닫기 전까진 반복된다. 증이라 함경 제10권.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삶이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토록 반복되던 문제가 어느 순간부터 멈춘 것 같습니다. 늘 다투던 사람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항상 꼬였던 일이 이상하게도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저는 특별히 뭔가를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진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업이 멈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복되던 고통은 마치 달리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자각 없이 흘러갈 때는 멈추지 않지요. 하지만 그 고리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원인을 보게 되는 순간 수레는 비로소 멈추게 됩니다. 제자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제가 대단한 수행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전처럼 화를 내기보다는 이 감정이 왜 생겼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본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각입니다. 자각은 업의 실타래를 푸는 열쇠이지요. 이제는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왜라는 질문을 품게 되니 업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은 무지에서 자라나고 깨달음에서 사라집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에는 억울함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에 휩쓸려 버렸고 두려움이 생기면 반사적으로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예전부터 반복하던 감정이야. 이번엔 그 안을 들여다보자. 그러자 놀랍게도 고통은 거센 파도처럼 휩쓸기보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안에서 배움을 찾는 순간 업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그대가 멈춰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대의 삶 또한 멈춤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업이 소멸되는 세 번째 징조입니다. 오부, 네 번째 징조. 뜻밖의 복이 들어온다. 복은 우리가 애써서 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은 힘을 빼고 나면 조용히 들어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잊고 있었던 인연에게서 고마운 연락이 오고, 수년 전 포기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막힘없이 풀리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예전엔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이런 순간이 반복된다면 그건 그대에게 복이 스며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업이 소멸될 때 흐르듯 다가온다. 복이 오지 않는 건 그대가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자리가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막힘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고,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심일 수도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번의 사업 실패 끝에 모든 걸 내려놓고 절에 들어가 묵언 수행을 했습니다. 기도는 조용했고, 시간은 길었지만 그는 날마다 마음속에 원망과 후회를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잊고 지냈던 한 인연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저를 도와주셨죠.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와 함께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예전에는 복을 바라고 간절히 매달렸지만 되려 일이 더 어긋났고, 이제는 아무 기대 없이 머물렀을 때 복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이건 기도의 응답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업장이 사라진 자리에 복이 흘러든 것이다. 그대가 비운 만큼 세상은 채워준다. 복이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 원망을 놓은 사람, 조급함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복은 망설이지 않고 흐릅니다. 최근 들어 예전보다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이 지금은 큰 문제 없이 흘러간다면 그건 단지 타이밍이 아니라 업장이 거치고 있다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복이 들어온다는 건 우주의 보상이라기보다 그대가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상 밖의 행운이 찾아올 때 이제는 두려워 말고 그대 안에서 무언가가 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뜻밖의 복이 들어온 순간 그대의 삶은 이미 전과는 다른 흐름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흐름을 믿고 기억하세요. 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6부 5번째 징조, 괜찮다는 말이 진심이 됨. 예전엔 괜찮아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누가 상처를 줘도, 억울한 일을 겪어도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아무 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가슴은 답답했으며 그 말을 뱉고 돌아서면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상처를 숨기는 가면이었고 감정을 감추기 위한 버릇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그 말이 진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했을 상황인데 억울한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잠잠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 그 말의 마음이 진짜로 따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업장이 녹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감정의 물결에 휘말리지 않고 그 물결을 관조한다. 감정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고 그 감정에 끌려가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예전에는 곧바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반응하지? 이 말이 왜 이렇게 아프지? 그리고 그 감정과 함께 잠시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불안이나 분노를
그냥 밀어내지 않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하는 사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 말이 더 이상 방어가 아니라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자비의 말이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정말 큰 전환점입니다. 과거에는 분노가 나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내가 감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각이 생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무지를 먹고 자라며 자각을 만나면 사라진다. 진심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건 바로 그 자각이 마음의 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힘, 그 힘이 생겼을 때 우리 안의 업장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요즘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서운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늘 속상하고 억울했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업이 약해졌다는 증거이며 그대가 괜찮다고 말하는 그 순간 업은 힘을 잃는다. 지금 괜찮다는 말이 진심에서 올라오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말이 스스로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대는 분명 5번째 징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7부. 삶이 달라졌다는 실감과 실천법. 사람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전과 달라졌구나. 과거엔 별일 아닌 말에 상처받고 늘 후회하며 자책과 분노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말을 들어도 한 박자 멈추고 마음이 전보다 훨씬 더 조용합니다. 이건 작은 변화 같지만 사실은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업장이 녹을 때 그 변화는 먼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한 실제 수행자의 경험입니다. 60대 여성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무려 20년을 분노와 억울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러던 어느 날 도량에서 들은 한 스님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먼저 알아주는 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기도문 한 줄을 붙잡았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매일 아침 마음을 가다듬고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처음엔 말하면서도 눈물이 났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말이 슬픔을 감싸주는 작은 온기가 되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무렵 그녀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요즘 남편 생각이 별로 안 나네요. 예전 같으면 매일 원망했을 텐데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래 붙잡고 있었던 고통이 사실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습관이었다는 걸. 이것이 바로 업장이 소멸되는 징조입니다.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수행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먼저 왜? 라고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이 질문 하나가 업장의 고리를 끊는 첫 실마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 그 위에 서면 휩쓸리고 바라보면 조용히 잦아든다. 둘째, 짧고 간결한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또한 지나갑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을 모아 이 말을 반복해 보세요. 입에서 시작된 진언은 가슴으로 번지고 언젠가 그 말이 진심이 됩니다. 셋째, 비교와 욕심을 내려놓는
작은 결심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있는 것에 감사하겠다. 이 마음은 즉시 업장의 끈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욕망이 만든 고통은 그 자체로 업을 낳지만 감사는 업을 지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그저 좋은 말로만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날도 있고 고요함조차 두려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업장이란 누가 대신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부터 녹아내립니다. 작은 깨달음, 작은 멈춤, 그것이 곧 해탈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대의 삶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그래, 나 참 잘 견뎠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그 말 한 줄이 그대를 지켜주는 부처님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요즘 마음에 고요한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 이야기 또한 누군가의 등불이 됩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마음과 시간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기에 더 깊이 고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대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